네, 우리는 계속해서 나팔 재앙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6번째와 7번째 나팔 재앙 가운데 있는 막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이 막간은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 부분을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면서 교인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부분을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만 한다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위로와 소망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생각할 때 7인과 7나팔과 7대접으로 이어지는 7재앙 시리즈만을 생각하면서 가장 어려운 책, 잘못 해석하면 잘못된 길로 나아갈까 걱정해야만 하는 무서운 책으로만 여겼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내용들은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표면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표면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면적인 내용,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은 재앙과 심판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게 회복하고 돌아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많은 막간들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에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성전과 제단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두 증인의 내용과 두 증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두 증인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칭찬하되. 네, 여기에 보면 요한은 환상 가운데서 지팡이 같은 갈대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칭찬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요한에게 칭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칭찬의 대상인 성전과 경배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며 칭찬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침부터 질문이 많죠, 여러분. 예. 원래 칭찬은 옛부터 물건이나 토지 등 자신의 소유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칭찬을 통해 자신의 소유임을 나타내어서 다른 사람이 침범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칭찬하다는 말은 단순히 이러한 자신의 소유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칭찬이 갖는 일반적인 의미는 심판을 통한 파괴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칭찬을 해서 부족하면 파멸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칭찬을 통해서 보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성전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칭찬하라고 하고 바깥쪽은 질파필다고 했기 때문에 심판과 파괴보다는 오늘 1절의 말씀은 보호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승량의 대상으로 언급된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성도, 즉 교회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6죄인과 7죄인 사이에 막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의 막간에 나오는 칭량이라는 개념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칭량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이미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량해 놓으셨고 우리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고 철저하게 보호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치심을 받고 측량함을 받았지만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자동적으로 면제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아무런 환난도 없이 보호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더 부유할 것 같지만 필연적으로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환난 때문에 우리가 멸망받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사방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우겨쌈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견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세상에서 한순간 넘어질 수는 있어도 아주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핍박을 당할수록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로마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히 신뢰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요한에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먼저는 거룩한 성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거룩한 성이 문자적으로 실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주장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인데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짓게 될 것인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보이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대략 AD 95년으로 짐작되는데요. 70년에 예루살렘과 함께 성전은 이미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거룩한 성은 문자적으로 실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로 역시 교회로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42달 후반절에 보시면 42달은 어떤 기간이며 바깥 마당이 이방인들에게 버려져서 42달 동안 짓밟힌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여기서 42달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다른 표현들인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 혹은 1260일과 의미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42달을 실제로 특정한 시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시기로 볼 것인가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죠? 네,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42달 1260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기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 그러니까 3년 반이고 42달이고 1260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성전 바깥 마당은 여러분 이 말씀드렸다시피 성전 안쪽에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함을 받고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에게 버려두어서 42달 동안 짓밟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의 뜰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뜰은 넓게는 성전에 포함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용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출입하는 곳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과는 개념이 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문은 비록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연합하여 연락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호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참된 성도와 거짓 성도들을 곡식과 가라지처럼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참된 성도는 보호하시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지만 거짓 성도는 그대로 내버려 두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어느 곡식이든지 결실할 때가 되면 그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결실기인 종말의 때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를 엄격하게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와 섞여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일만 가지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 믿지 않았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성도들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구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주소를 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호할 자녀와 버림받아 멸망받게 될 자들을 구분하시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무서운 진노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된 성도로 구분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는 두 증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증인은 우리가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10절에 보시면 두 증인은 두 선지자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앞절에 보시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상징 속에서 제가 연구를 통해서 가장 근접적으로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두 촛대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그 해답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20절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교회 촛대는 7교회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좀 많이 힘들지만 결국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의 다른 성경을 통해서 다른 구절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두 증인으로서 두 증인은 바로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교회가 1260일 동안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2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 보면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히브리 사회에서 굵은 베옷은 회개할 때나 크게 애통할 때에 입는 옷이었습니다. 따라서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는 것은 교회나 성도들에 대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첫 메시지가 여러분 바로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선포했던 메시지 역시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첫 단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포스톨 청년부에서 이런 회개의 메시지를 우리 설교자들이 선포하고 또 가장에서 사랑방에서 선포되는 공동체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간혹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더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더욱더 붙들어야 되고 더욱더 순수한 온전한 복음을 전하려면
회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언하라고 하면 미래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예언은 결단코 성경에 기반을 둔 예언이 아닙니다. 그러한 예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언이라고 하면은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지금 이것도 하나의 설교도 하나의 예언이죠.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요. 저는 이 두 증인의 모습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들은 붉은 베옷을 입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합당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멸망과 회개에 관한 말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향락과 방종에 빠진 삶을 살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교회와 성도만이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러한 사명들을 주실 때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두 가지 능력을 주셨는데, 첫째는 5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보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보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것은 바로 엘리야의 사건,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인해서 바알의 사람들을 살랐던 그런 것들을 연상케 합니다. 본문에 보면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린다고 했던 것은 마치 하나님 말씀의 불의 권세로 모든 죄악들을 소멸하고 모든 적개심을 소멸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미움과 증오심을 소멸시켜 버리겠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셨던 권능을 약속하셨는데요. 6절에 보시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그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물이 피가 되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 문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큰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참 교회의 사명을 충성하게 감당하기만 하면 그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때에 말씀을 전함으로 인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 여러분들에게 엘리야와 같은 모세와 같은 권능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8절에 보면 이 세상을 가리켜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는데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소돔과 애굽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대표적인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안을 열고 세상을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본문에서 세상의 외적인 면이 아니라 영적인 면을 굳이 밝힌 이유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똑같이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고 바라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 악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사탄의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7절부터 이어지는 후반부에서는 좀 분위기가 좀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7절에서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에 악령들이 거하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의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짐승은 13장과 17장에도 나오는데 사탄으로부터 권력을 받아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7머리 7뿔을 가진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는 사탄으로부터 권력을 받아서 어둠의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세상 마치 교회가 없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와 같이 사탄의 권세가 영원히 그 권세를 떨칠 것이 아님을 보게 되는데 사흘 반 동안만 그 힘을 떨칠 것입니다. 여러분, 사흘 반 동안은 매우 짧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세에 있을 사탄의 승리는 잠시 동안의 뿐이지 완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불꽃이 사그라질 때 환한 빛을 내고 있듯이 사탄의 체류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일 뿐인 것입니다. 교회는 비록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1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서 나와서 들어가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하늘에 오르사 온 우주를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주님과 함께 교회는 영원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원한 무저갱 속으로 떨어져서 반드시 종말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 주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있는 삶처럼 오히려 반대 세상에 있는 앞에서는 비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주신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주의를 감당하고 또 주님이 오실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모든 수고와 모든 환난들을 다 안다, 위로를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오늘 주셨던 말씀, 성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또 7인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보호와 붙으심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두 증인의 사역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홀로 고와 같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큰 권능을 주셨는데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말씀으로 그 권능을 확인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 아포스톨 청년부가 주 앞에서 영광 돌리는 그런 두 증인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